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이제는 그렇게 덥지도 않고 아직은 춥지 않은 기도하기에 딱 좋은 그런 계절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계절에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많이 소통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걱정거리가 좀 많이 있죠.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 나라 경제 이런 것들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답답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것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150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한 그 횟수가 150년이 안 됩니다. 이 150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경제대국,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 만들어 주셨고 또 세상에서 선교 제일 잘하는 두 번째 나라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는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버리지 않는다. 이 나라 민족을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선교한국, 복음 전하는 나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특별 관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시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도와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특별 관리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고 놓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주의 일에도 힘쓰는 그런 기도하는 가정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특별 관리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쉽게 안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안수 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분도 계시고 또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수 그렇게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가 되면 주관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안수를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수히 안수해서 이 아이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 되기를 축복하고 제가 안수를 그렇게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수를 자주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새벽마다 우리 교인은 아닌데 어떤 점잖은 분이 오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1년도 2년도 아니고 3년 4년 계속해서 오셔가지고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멋진 분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교회를 섬기시는지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인지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눈에 띄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말고 그분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안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수하는 시간이 0.5초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잠깐 이렇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리에 다시 들어와서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주의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쯤 됐는데 교회 마당에 탑차 트럭 한 대가, 작은 트럭 하나가 교회 마당에 세워져 있었어요.
근데 그 트럭에서 뭔가를 막 실어 내오는데 보니까 유기농 아시죠?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여러 가지 채소, 다양한 채소들이었는데 이 채소들을 교회로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 쓰기에는 너무 많은 양인데, 그래서 누가 이 유기농 채소를 이렇게 많이 주문하셨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이 채소가 어떻게 해서 누가 보낸 겁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이 채소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왜 우리 교회에 이 채소를 보내셨냐 그랬더니 그 새벽에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던 그분이 강남 어떤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셨던 거예요. 그 장로님 왜 이 채소들을 보내셨냐 그랬더니 이유인즉슨 그 장로님이 10여 년 동안 병원에 가도 원인을 밝혀낼 수 없는 두통으로 인해서 10여 년을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10년을 넘게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이 두통이 점점 심해지고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도 두통이 아침서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제가 앞에서 이렇게 걸어오더래요. 그리고 나서 잠깐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때 자기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두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싫어합니다. 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일시적으로 그렇게 사라진 것인가?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두통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당신이 사업을 하는 그 유기농 그 사업이 있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그 주에 수확한 모든 채소를 다 싣고 우리 교회에 모든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대접한다. 그래서 보내주신 적이 한 번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하던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젊은 안수 집사님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수 집사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안수 집사님이 어느 날 트럭을 타고 뒤에서 서서 가고 있었대요. 트럭을 좀 앉아서 안전하게 타고 갔어야 되는데 뒤에서 트럭을 타고 서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터널 입구에서 어디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때 함께 타고 가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머리 위에 있는 뼈가 이게 다 날아갔다. 그래서 뇌가 바닥에 쏟아졌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응급 처치를 해서 가까운 병원으로 그분을 모시고 갔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안 온 교회가 새벽에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그 안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젊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병원에서는 이미 뇌가 다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수술을 합시다. 수술을 했는데 장시간 수술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온 교인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생명이 소송된 거예요.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분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몇 달 지나서 그분이 회복이 다 돼서 그래서 퇴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뇌를 다시 다 수습을 해서 그래서 치료를 하고 상처가 회복되고 그래서 나왔는데 문제는 이분의 이 뇌 속에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분노 조절 장치가 되는 어떤 신경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치료가 돼서 나왔지만 그런데 이분이 걸핏하면 화를 내세요. 사실은 그분이 성품이 너무너무 유하신 분이었고 즐거운 분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분이 걸핏하면 화를 내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사람들을 너무너무나 불편하게 하고 아주 사나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과 가족들과 교회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하루 종일 화를 내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 신경이 잘못돼서 하루 종일 화를 내고 계셨는데, 그때부터 10번 화를 내던 것을 9번, 8번, 5번, 4번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루에도 거의 화를 내지 않고 앉아 계시는 그분을 보고 얼마나 온 교인이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교회만 오셔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화를 내고 정말 위험한 흉기처럼 그렇게 다니셨어요. 온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8번째, 8년째 아시아 목회자들을 위한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아시아 목회자 포럼을 합니다. 한 4,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계셨어요. 마스 아지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본래 목회자로 헌신한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오후 예배 때 간증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분은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이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큰 부자예요. 저도 사실은 그분 댁에 한번 가봤는데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 중국 레스토랑 체인을 인도네시아 전역에 굉장히 많은 체인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분은 캐시가 굉장히 많은 분,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식당을 점검하러 다니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조리장에 잠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조리장에 잠깐 들어가셨는데 그때 기름이 끓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름 중에 하나가 튀어가지고 이분이 이 눈에 그 기름이 튄 거예요. 몇백 도나 되는 기름이 튀어서 그분 눈에 들어가게 된 거죠. 순간적으로 한쪽 눈을 실명하고 말았어요. 그분이 그때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에 가지고 와서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기름이 튀어가지고 몇백 도 되는 기름이 튀어서 눈에 닿았을 때 그 눈이 하얗게 변했더라고요. 저한테도 그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눈이 하얗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큰 통증이었을까, 얼마나 크게 낙심됐을까. 그분이 그래서 절망하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 앞에 밤새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눈을 고쳐주세요. 내가 실수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내 눈 고쳐주시면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눈 한 번만 고쳐주시면 내가 복음 위해 살겠습니다. 밤새워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대.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잠을 자고 눈을 떴다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 천정을 봤는데 갑자기 천정이 이전처럼 확실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에 뛰어가서 보니까 전날 저녁 때만 돼도 그 눈이 하얗게 그렇게 익어있는 눈이었는데 그 다음날 거울을 보니까 눈이 온전히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그 뒤로 마스 아지 그분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거하고 지금도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셔요. 여러분,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만병의 의원 되신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 없으신 주님께서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명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늘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셔.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죠.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는 분들,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잠깐은 놀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히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말기암을 선고받을 때도 있습니다. 부도 날 때도 있죠. 버림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그렇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절망이 돼서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을 때, 그때 실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불신앙을, 우리의 부패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도, 우리가 우리의 산업을 경영하는 일도,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경영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므로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하는 것, 우리의 부패함을, 우리의 불순종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처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피할 길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갈라졌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민족, 범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민족,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던 그때입니다. 주변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날 남유다를 침공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유다는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목축하는 민족, 평화롭게 살았던 민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착한 마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 민족,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대적할 능력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물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해.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다면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대비하고 방어진을 치고 군량미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어요. 부도가 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온 백성들을 모아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적하는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런 대비책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당시에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모든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그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하여 이 걱정거리로 인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이 문제를 인하여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유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 때, 모든 남유다 백성들이 낙심하여 주저앉을 때 주의 종인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산업의 직장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 금요 기도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한나 금요 기도학교 신청서 뒤편에 그렇게 써놨어요. 정원을 가장 완벽하게 망치는 방법, 그것은 방치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방치해 놓는다면 그 자녀들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배우자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방치한다면 그 배우자가 세상의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도전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 승리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패배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손이 올라가면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입니다.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손이 올라가면 아내가 승리합니다. 아내의 손이 올라가면 남편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계절입니다. 금요 기도회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손을 들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대적할 능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의 손이 올라갈 때 자녀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형통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계절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가련한 자, 부유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헐벗은 자.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은 이미 상할 대로 상해 있고,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은 그런 가정이지만 그 내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심령의 무릎을 꿇고 거룩한 손을 들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단장의 기도란 말 들어보셨어요? 단장의 기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어떤 나라에 장수가 징벌하기 위해서 양자강을 지날 때 어떤 새끼 원숭이가 있는 것을 병사가 잡아가지고 배에 태웠어요. 그것을 멀리서 어미 원숭이가 봤습니다. 배가 이미 나로를 떠났습니다. 새끼 원숭이를 싣고 배가 떠나갑니다. 어미 원숭이가 그것을 본 거예요. 강둑을 따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그 배를 따라서 전심전력을 향해서 뜁니다. 한참을 달리고 배가 이제 나루에 닿았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거기까지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나루에 도착하자마자 그 어미 원숭이가 죽었어요. 사공이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장이 다 끊어져 있더라요. 단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안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